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그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에 근거한 착한 일을 요구하신다고 믿고 그러한 일에 매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도덕 윤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가치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훌륭한 평판을 들으면 그게 굉장한 맛이 있어요.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그러한 율법주의를 향해서 일가를 하며 내려오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때와 똑같이 너희들 아직도 은혜의 구원에 너희들의 잘난 행위를 보태서 너희들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니? 회개해라. 만약에 그렇게 외치신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또다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 깨끗하신 교회들께서. 은혜 앞에서 티끌이 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나를 무시하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는 그가 비록 예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19세기에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호라 불렸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도스토예프스키도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년 작품이 그러하듯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말년 작품에도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본질, 또 참선과 진짜 악, 영과 육에 관한 고찰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와요. 요즘 같아서는 그러한 삭막한 신앙서적 말고 그냥 이런 소설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제 방에 뭐 집이고 여기고 책이 한 3,000권 있는데 대부분이 다 신앙서적인데 요즘 보면 그냥 다 쓰레기 같아요. 그냥 쓰레기들, 인간이 내놓은 그냥 겨우 켈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 쓰레기들. 차라리 이런 데는 인생이 묻어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가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작품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 현실 비판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간략하게 각색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각색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1800년이 지났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19세기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편만하게 확장되고 있는 당신의 교회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러시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채 내려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이죠.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 보기 싫어할 정도였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무력한 모습이셨어요. 그러한 예수가 러시아의 한 교회 문 앞에서 예배당 안으로 예수를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진 초라한 예수를 본 그들은 이내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으면서 그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생과 내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진 예수란다. 그 말을 들은 예배당 앞 교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라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 배운 예수하고는 너무 다른데? 당신이 그런 꼴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단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들의 세상 소원을 들어주러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난 너희들을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그렇게 날 못 알아보겠으면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가르친 너희 담임 목사를 좀 데리고 와보렴. 그들이 얼른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예수님은 반색을 하면서 네가 이 교회 목사구나. 너는 나를 알아보겠니? 나야 나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죄와 정욕이 되어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말을 들은 목사가 예수님을 밀면서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교인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는 2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늘 보호자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열심히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힘을 가진 예수라고 가르쳐서 겨우 이만큼 모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면 지금 예배당 안에서 어렵사리 마련해온 헌금을 들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쫓겨나기 전에 얼른 떠나세요.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어서 떠나세요.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제가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조금 각색을 했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왜곡된 현실 기독교 비판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는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그 목사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진짜 예수가 전해지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엉터리 목사의 말처럼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찬양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그 강도가 뻘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에게 자기의 미래를 부탁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은닉되어지고 부재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에게 영생을 부탁하는 자들이지,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축복을 든 예수에게 이 세상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된다고 LA에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갈라내려고 막 2시간씩 설교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아 가라,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문제 일으키지 말고 빨리 떠나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벌떼처럼 모여갖고 너무너무 좋아 다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신처럼 살고 싶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예자의 자기 부인과 이 사망의 땅의 부정, 이 세상의 부정, 부인이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서 하나님처럼을 지향하던 우리의 예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둘 다 과거 시제예요. 못 박혔어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정, 파데마, 인간 관계에서 얻는 힘과 만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척, 내 이웃에게서 얻는 힘과 만족,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욕심, 에피디미아, 정욕이나 욕망, 야망, 이게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지고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의 현재 진행형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정, 파데마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목숨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여러분의 목숨 아닙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그게? 파데마가 죽었어요? 욕심이 죽었습니까? 에피디미아 죽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 육신이 목적이고 정과 욕심이 여러분의 목적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퍼렇게 살았어요.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선 십자가는 뭘 해결하고 간 거냐고요. 뭘 해결하고 간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읽으면서 그래 죽었어. 그래 죽은 거야. 남들 앞에서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연극하지 말잔 말이에요. 뭐가 죽었냐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온 역사를 아우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선언적으로 우리 옛 자아를 죽였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였어요.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한 그 십자가의 현실을, 그 십자가가 할 일을 실제화하여 액츄얼라이즈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역동적 십자가의 이중성이에요. 십자가의 다이내믹.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 섰지만 그 십자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영원 속에서 선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준비된 거라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알리신 바 됐다라는 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창세 전에 이미 선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이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면 이 영원이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골고다의 십자가가 섰지만 그때부터 십자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전 역사가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셋도 전부 구약의 인물 전부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어서 지워버리세요.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개발하여 훌륭한 성화를 내 자신이 이루어내면 된다라는 그런 무식한 생각은 빨리 지워버리시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지금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방법이기 이전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그게 어떤 역사의 정점에 딱 세워지고 말아버려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돼요. 왜?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은 그 사람의 육적 삶을 부수기 시작해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남을 위하는 삶, 그 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부수어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역사의 어떤 정점에 딱 찍어놓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축복만 받으면 돼 라는 그런 우매한 자들은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발상이 마귀적 발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는 이미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시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옛 아담이 되셔서 계속 죽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역동적 십자가의 현실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올바로 직시하고 경험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그런 수모를 당하셨구나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구나라는 그 현실을 가슴에 새기고 죽은 흙에 불과한 나의 처음 자리와 그러한 쓰레기를 덮어버리신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각을 갖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아담이 아닌 겸손한 순종의 피조물로서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그것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방법이기 이전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그게 어떤 역사의 정점에 딱 세워지고 말아버려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돼요. 왜?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은 그 사람의 육적 삶을 부수기 시작해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남을 위하는 삶, 그 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부수어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역사의 어떤 정점에 딱 찍어놓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축복만 받으면 돼 라는 그런 우매한 자들은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발상이 마귀적 발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는 이미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시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옛 아담이 되셔서 계속 죽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역동적 십자가의 현실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올바로 직시하고 경험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그런 수모를 당하셨구나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구나라는 그 현실을 가슴에 새기고, 죽은 흙에 불과한 나의 처음 자리와 그러한 쓰레기를 덮어버리신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각을 갖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아담이 아닌 겸손한 순종의 피조물로서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그것이.